사랑은 평등하고 꿈은 말씀과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창세기의 마지막 장 50장이죠. 50장까지에 있는 요셉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그의 삶의 여정을 오늘 본문과 함께 이렇게 밟아감으로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시간상의 제약이 있기는 합니다. 어제도 이제 설교 교환을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이게 짧지가 않은 거예요. 이걸 어떻게 짧게 할까? 어떻게 짧게 할까? 시간상의 제약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그래도 좀 중요한 지점들은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특별히 이 기간 동안 우리 지체들께서는 창세기 우리가 37장부터 요셉이 등장합니다. 물론 요셉의 이름은 뭐 30장 이렇게 라헬이 낳았을 때 또 에서를 만났을 때 이름이 거론되긴 합니다만 그때는 그냥 이름만 나온 거예요. 요셉의 이야기가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온 거는 37장부터입니다. 37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니까 몇 장이에요? 이게 전체가 그러면 약 14장입니다. 14장. 중간에 이제 뭐 다른 이야기들도 껴있지만 14장입니다. 이거 하루에 한 번씩 읽을 수 있는 분량이거든요. 그렇게 많지 않은 분량입니다. 여러분 집에서라든가 좀 시간을 낼 수 있으시면 요셉의 전체 이야기들 좀 몇 번이고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통독이라고 하죠. 너무 깊이 있게 숙독, 뭐 정독을 넘어서 숙독, 뭐 어떤 뭐 영독 이러시는데 그렇게까지 하셔도 좋지만 어쨌든 통독 정도 수준으로 14장 정도의 말씀이니까 제가 기도원에서 몇 번을 봤어요. 이렇게 여러 번 볼 수 있겠더라고요. 여러분 같이 그렇게 따라오시면 우리 요셉을 통해서 요셉의 꿈도 있고요. 또 요셉의 사랑도 있고 용서도 있습니다. 그리고 화해도 있죠.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아주 굵직굵직한 주제들, 정말 예수님이 보여주실 법한 했던 그러한 굵직한 주제들을 엿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조금은 적극적으로 말씀의 진도에 같이 좀 임해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묵상하고 또 준비한 것보다 더 큰 이상의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심령과 마음속에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셉은 야곱이 라헬에게서 낳은 11번째 아들입니다. 11번째 아들입니다. 요셉은 성경의 많은 인물들 중에서도 유독 빼어난 사람입니다. 너무나 빼어난 사람이죠. 그에게는요 흠도 없고 점도 없을 만큼 우리 어저께 이제 요셉의 전체 생애를 한번 서머리를 한번 했었는데 어저께 주일날 정말 완벽한 모습을 그려주고 있어요. 이 사람에게 어떤 흠이 있을까? 라고 찾으려고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을 정도로. 그래서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요셉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형, 예수님의 구약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형이다. 그 모습을 보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독자인 우리들, 내 자신의 현재의 위치를 알 수 있는 그런 바로미터라고 하죠. 기준이 되는, 신앙의 기준이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완벽했던 요셉의 스토리와는 조금은 좀 어울리지 않을 법한 그런 모습이 초기 그의 이야기 속에 그려지고 있는데 그게 뭘까요? 바로 그의 가정의 불완전함입니다. 가정의 불완전함이 있다는 것이죠. 그가 라헬에게서 태어날 때 요셉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요.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더 줄 거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실 것이다. 혹은 여호와의 돕는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헬이 10번째 아들이 있기까지 10명의 자기의 그 언니와 몸종이었던 빌하와 실바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아들을 낳는 거예요. 근데 라헬은 아들을 못 낳았단 말이죠. 잉태를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막 야곱과 싸우기도 합니다. 말씀 보면 오늘 내가 당신에게 들어가리라 이러면서 막 싸우잖아요.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태를 여셨다. 하나님께서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태를 여셨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기도의 소원을 들으시는 새벽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의 소원을 들으시는 10일간이 되시기를 특별히 축복합니다. 그런 걸 기도했는데
어찌됐든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라헬의 기도를 들으시고 소원을 들으시고 태문을 여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혹시 태문이 열려지기를 기도하시는 지체가 있으십니까? 예, 육신의 태문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영적인 태문을 여시길 원하는 지체가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강력한 소원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소원 들으시고 태문을 여셔서 출산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았단 말이죠. 요셉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렵게 해서 아들 낳은 거예요. 사실은 라헬이나 또 이 누구야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는 이 아들을 어떻게 키웠겠어요. 그죠? 뭐죠? 다를까 뭐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렇죠? 그렇게 애지중지 키웠단 말이죠. 그렇게 애를 키워놓으니까 애가 어떻게 돼요? 예, 형들 무서운 줄 모르고 큰 거예요. 이 친구가. 형들 무서운 줄 모르고 큰 거죠. 2절 말씀 보세요. 2절에 보니까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몇 세에? 17세의 소년. 17세면은 지금의 표현으로 어떤 연령대예요? 중학교, 뭐 고등학교 1학년. 그러니까 저는 이 딱 17세의 소년 딱 이걸 봤을 때 근하가 떠올랐어요. 근하가 17세거든요. 고1 맞죠, 그죠? 이 시기를 뭐라 그래요? 네 글자로. 아, 그렇죠. 아, 그러니까 요셉이 그래서 이랬던 거예요. 보니까 요셉이 질풍노도의 청소년 시기죠. 뭐 그때나 이때나 뭐 다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아들과 함께 더불어 있더니 그가 요셉이 그들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고자질했다 그 말입니다. 고자질했다. 물론 여기에서 이제 좀 좋은 성품을 끌어내는 신학자들도 있어요. 이게 직선적이었다, 혹은 정직했다 이런 거 이제 좀 가져오기도 하시는데, 근데 이제 일반적인 이 문맥에서 보자면 요셉이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잘못한 거죠. 잘못한 겁니다. 이건 잘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요셉의 삶에 있어서 마치 옥의 티 같은 그런 대목이죠.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던 이유가 3절, 4절이 말해주고 있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3절과 4절 시작.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그러니까 아버지도 형들도 이제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관계 속에 요셉이 이제 불에다가 기름을 붓는 격의 사건이 있었죠. 그게 5절부터 11절입니다. 요셉이 어느 날 꿈을 꾸었는데 꿈을 꾸고 나서 뭐라 그래? 명령조지어 내 꿈을 들으시오 이랬단 말이에요. 내 꿈을 들으시오. 이게 사춘기니까 이게 가능한 말이에요. 사춘기니까. 내가 곡식단을 묶었는데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지금 이 첫 번째 꿈은요 형들에 대한 꿈이었거든요. 형들을 불러다 놓고 얘기를 한 거예요. 10명을 불러다 놓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랬더니 형들이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이 가짜는 놈아 이런 거죠. 너가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그래서 이제 그 꿈과 그의 말로 인해서 요셉을 더욱 미워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한 번에 그치는 게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어요? 또다시 꿈을 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하루든 며칠이 지난 거죠. 며칠 사이에 또다시 꿈을 꿨는데 이번에는 어떤 꿈이에요? 해와 달과 그리고 11별. 그러니까 어떤 포맷이죠 이게? 가정이죠. 가족이죠. 해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그리고 달은 어머니이고 11별은 자신의 형제입니다. 형제 11명. 모두가 다 자기한테 나와서 절을 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형들이 더욱 시기가 난 거죠. 형들에게는 시기를 사버리게 됐고, 이제 야곱은 물론 이제 나무라긴 했지만 야곱의 본 마음은 뭐였어요? 그가 한 말을 마음에 간직해 두었다. 그가 한 말을 마음에 간직해 두었다.
요 대목을 여러분 좀 기억해 두시길 바래요. 나중에 이제 요 대목 설교를 한 번 더 하니까. 오늘 본문에서 제가 두 가지 정도 적용을 좀 해볼까요? 두 가지 정도. 첫 번째입니다. 사랑은요, 평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평등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야곱의 가정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안했을까요? 여러분들이 야곱의 가정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평안했을까요? 야곱의 가정이? 저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아무리 좋게 생각을 해도 평안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요셉을 편애하는 야곱으로 인해서 오늘 본문의 근거로 인하자면 그의 가정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질투가 있었어요. 그의 가정에는 시기가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요. 그의 형제들 속에. 그래서 아버지의 권위에 오르죠. 막 오르고 순종하지 않는다거나 하는 가정 속에 분명히 역기능적인 모습이 존재했을 거라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야곱의 자녀들을 편애하는 성향 때문에 분명히 그의 가정은 좋은 가정의 모습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야곱이 요셉을 편애했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머지 11명을 어떻게 했을까요? 나머지 11명도 그러면 똑같이 사랑했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이 요셉을 편애했다면 노년에 낳았으니까 이제 91세로 봐요. 91세에 낳았으니까. 노년에 낳은 아들이가 편애했단 말이죠. 그럼 나머지 11명에게는 똑같이 사랑했어야 되는데 정말 11명에게도 똑같은 사랑을 줬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편애하던 그의 성향은 사라지지가 않아요. 특별히 11명 중에 누굴 더 사랑했을까요? 그러면 남은 11명 중에 누굴? 그렇죠. 베냐민이죠. 베냐민. 라헬의 딸이었으니까 마지막 아들이어서 12명, 12번째 아들. 그렇죠? 11명 딱 줄 세워놓고 야곱은요 순서가 있었어요. 사랑의 순서가 있었단 말이죠. 르우벤 아십니까? 야곱의 장자입니다. 레아에게서 나온 장자 맏아들이에요. 근데 그가 야곱의 첩이었던 서모라고 하죠. 빌하하고 잠자리를 갔습니다. 간통이죠. 통간을 하게 돼요. 야곱의 유언이 49장에 가면 나오거든요.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르우벤 축복하지 않습니다. 축복하지 않아요. 상당히 초라하게 비판해버리고 끝납니다. 르우벤을 향해서는. 마음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죽을 때까지. 미움, 그렇죠? 미움이 그의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고 가지고 있었어요. 야곱도 어쩜 우리랑 이렇게 똑같아요. 그렇죠? 분명히 야곱의 가정에는요. 가정에 문제가 있었고 그 문제는 그의 편애가 상당한 이유를 갖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추측을 한다는 거죠. 근데 어쩌면 그도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이 야곱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야곱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이삭입니다. 이삭. 죄송합니다만 야곱은 이삭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컸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이삭은 에서를 사랑하고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다. 창세기 25장 28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 아버지 시대에도 뭐가 있었어요? 그 가정에 둘밖에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편애가 있었단 말이죠. 공평하게 사랑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야곱도 그 사랑 배운 거예요. 편애하는 사랑 배웠다고요. 특별히 가정에 있어서 그 관계의 문제를 도드라지게 만드는 게 편애 아닙니까? 기울어진 사랑, 삐뚤어진 사랑 아닙니까, 여러분? 잘못된 사랑의 전달, 그게 편애라고요, 편애.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시죠? 여러분 자녀 사랑하십니까? 근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오늘 내가 어느 한 자녀를 더 사랑할 수 있다고 우리는 생각해요.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사랑은 공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향해서 공평해야 된다. 특별히 자녀들을 향한 사랑에서만큼은 우리가 공평한 사랑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자녀들의 인생을 좌우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삐뚤어지게 나갈 수 있느냐? 우리 부모들이 결정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인생이 잘 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길 원한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사랑은 치우쳐져 있지는 않은가? 지금 하나 혹은 둘, 많으면 셋 나는 시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공평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의 사랑은. 그런 저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 우리는 공평한 사랑 할 수가 없는 존재죠.
좀 이런 것들도 좀 깨달아 볼 수 있는 질문인 것 같아요. 오늘 나는 나의 자녀들, 우리의 가정에 있어서 나의 사랑은 공평한가? 라고 하는 주제를 던져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인데요. 두 번째는 좀 여러분들이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저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당신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꿈으로 말씀하실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거죠. 꿈으로 말씀하실 수도 있다. 잠깐 지나치는 꿈일지라도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을 수 있다 라고 저는 받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뭐 꿈은 필요 없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 기쁨의 교회에 이렇게 한 식구가 된 우리 지체들 중에서도 특별히 꿈을 통해서 인도함을 받은 지체가 있어요. 그렇죠? 있어요. 물론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어떤 거 주의해야 될까요? 꿈을 꾸었다 그래서 그 모든 꿈들이 반드시 진실은 아닙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인도는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여러분 각자에게 그러나 주신 꿈이라면 그 꿈은 반드시 무엇과 만나게 되어져 있다? 그렇죠.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주님이 내게 주신 꿈이라면요, 그 꿈은 반드시 내가 펼쳐든 성경의 말씀과 조우하게 되어져 있다는 거죠. 만나게 되어져 있다는 거죠. 여러분, 물론 이 시대, 이 성경이 출애굽 이전에 있던 시대 아닙니까? 이 시대가 여러분, 출애굽의 모세를 BC 15세기로 봅니다. BC 15세기로. 그러니까 그보다 400년 전 시대니까 이 시대에 책이 있겠어요? 없죠.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의 자녀에게 당신의 뜻을 계시하는 방법은 꿈 말고는 없는 거예요, 사실은. 꿈이나 이상이나 환상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그의 자녀에게 말씀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지금의 시대는요, 여러분, 꿈의 시대는 아닙니다. 그죠? 지금의 시대는 꿈의 시대는 아닙니다. 지금의 시대는 말씀의 시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꿈이 의미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이라면 반드시 그 꿈은 말씀과 만나서 그 꿈을 주신 자에게, 그 꿈을 꾼 자에게 실효성이 있는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참 주의해야 될 대목인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지점에 저는 동의합니다. 하나님의 꿈은 여전히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방편으로 주님이 쓰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혹시 여러분들에게 어떤 꿈을 꾸게 하셨습니까? 꾸게 하신 꿈이 있으십니까? 이거 개꿈이야. 대부분 개꿈일 수 있습니다. 저도 안 사람하고 가끔 꿈 얘기를 하다가 보면 스스럼 없이 깨달아져요. 얘기하다 보면 그래요, 여보 이거 개꿈이구나, 이렇게 너무 당연하게 깨달아지는 꿈들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는 꿈도 있다는 사실이죠. 어떤 꿈들일까요? 나를 돌아보게 하실 때, 그 꿈을 통해서 오늘 내가 제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 맞을까? 나를 돌아보게 하시는 꿈일 때, 나를 깨닫게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때로는 나의 죄를 지적하시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꿈이 있다면 우리가 주님께서 내게 주신 꿈으로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야, 이거 그냥 넘어갈 꿈이 아니구나, 이겁니다. 그럴 때 그 꿈을 붙잡고 말씀의 자리로 가져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 제가 오늘 혹은 며칠 전에 이러한 꿈을 꾸었는데 내 마음속에 그 꿈이 부담으로 남아져 있습니다. 어떤 뜻입니까? 주님의 인도하심이 꿈속에 있다면 말씀을 만나게 하시고 꿈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거죠. 네. 특별히 우리 자신을 회개하게 하는, 나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는 꿈일 때는 주저하지 마시고 여러분, 내게 주시는 꿈으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나를 지적하시고 말씀의 빛을 비춰서 우리가 회개하는 자리로 나오시면 된다는 거예요. 꿈은 반드시 말씀과 조우하게 될 때 의미가 있다. 의미가 있다. 그런데 이런 거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나한테 받는 꿈이 아니라 타인에게 받은 꿈을 꿀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꿈을 꿨어요. 꿔서 이제 그분한테 이제 가는 거죠. 가서 이제 집사님, 내가 오늘 집사님 나오는 꿈을 꿨는데 말이지, 하나님이 집사님 회개하래.
집사님 이렇게 하래, 저렇게 하래. 그렇게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혹시 그런 꿈을 꾸게 하셨다면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소명을 준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소명일까요? 그 지체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렇죠? 그 지체를 위해서 안타까이 여기는 마음으로 무릎 꿇고 그를 위하여 잠잠히 기도해 주거라 라고 하나님이 주신 건데, 우리는 이게 좀 약해. 이게 좀 약해서 이제 뭐 누가 나오려고 치면은 바로 전화해서 또 30분 동안 통화하면서 얘기를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건 이제 차후에 진지하게 내가 오랜 세월 기도한 끝에 주님께서 그에게 어떤 예언자적인 소명을 막 마음에 주셔서 주체할 수 없는 영적 부담이 내게 있을 때, 그럴 때 그와 함께 기도원을 간다거나 그를 함께 보이지 않게 섬긴다거나 그러면서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이야기를 그때 가서 할지라도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을 당신의 꿈으로도 보이시고 그 꿈을 말씀을 통해서 확증하기도 하십니다. 저는 이거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보이신 꿈이 있다면 그 꿈을 붙잡고 말씀으로 확증하셨을 때, 그때에는 끝까지 그 꿈을 붙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요셉은 꿈의 사람이었습니다. 예, 요셉은 꿈의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이 꿈을 끝까지 붙들었기 때문에 그의 삶의 현실에서도 그는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좀 드렸어요. 사랑은 공평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가정 속에 사랑이 공평한지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가정 속에 편애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신 꿈이라면 반드시 말씀으로 한번 잠깐 쉬었다가 점검해 보시고 그 안에서 확증되었다면 끝까지 놓치지 마십시오. 주신 꿈을 붙들고 그 꿈을 믿음으로 붙잡는 자가 되자는 것입니다. 꿈의 사람 요셉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꿈의 성도가, 꿈의 사람,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꿈의 사람, 말씀의 성도가 되십시오. 여러분들의 가정의 회복을 꿈꾸고 말씀이 나의 삶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꿈꾸는 믿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